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고 괴로워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삶이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며느리 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을 다시 반복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처소에 못 박힌 모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심어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음란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던져버려서 바벨론의 전쟁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을 바라볼 때 늘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주시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겁니다. 보통 해방이 되어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거나 망하거나 전쟁에 의해서 졌거나 그래야지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강대국으로 여전히 기세 등등한 그 나라가 포로를 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맛봤던 겁니다. 그 은혜 속에 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듯하게 살아가고 걸어간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간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마귀는 은혜를 빼앗아가지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끝없는 우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은하계를 지나고 빛의 속도로도 빛의 속도가 똑딱하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그 빠른 속도로 몇 광년, 몇백 광년을 달려가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라는 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와 같은 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도로 수백 년을 달려가도 우주라는 끝을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그 광대한 우주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구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수많은 종류의 가축과 꽃과 벌과 곤충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의 방법을 보시면 참 하나님이 특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부터 뚝딱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어떻습니까? 햄스터가 귀여우면 햄스터부터 사오고 집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무틀 만드시고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다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세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비를 내리는 구름까지 만드시고 빛을 주시는 태양을 만드시고 온기를 주시는 태양을 만드셔서 두시는데 그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어떻게 되죠? 얼어 죽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타 죽습니다. 지구의 각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더하여 또 하나의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데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아멘.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붙드시고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배려하셔서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책만 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지구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수백만 가지의 동식물을 심어 놓으셨고 또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할까요? 물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무리 상어가 강하고 참치 같은 다랑어 종류가 강하다고 해도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할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누가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배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교만함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면 뭐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나의 죽음의 문제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한한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책임집니까?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겸손히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천국의 길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만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절박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누가 말 안 해도 교회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심지어는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어쩔 때 그래요? 절박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겸손한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일터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피곤하겠지만, 피곤하다고 집에서 쉬면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교회에 담대히 피곤하지만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은혜 속에 늘 잠겨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게 하시면서 그 은혜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열어주셔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열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 사라지는 아침 이슬같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서 어버이날 되면 편지까지 씁니다. 한 번쯤은 그 편지 다 받아보셨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한 번쯤은 그 편지 다 써보셨을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잘할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감사해요, 뭐 태어나게 해주셔서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최고예요. 열심히 편지 써서 줍니다. 그런데 그 편지 받고 나서 며칠 갑니까? 하루 갑니까? 어쩔 때는 하루가 뭡니까? 편지 주고 나서 돌아서면서 고집부립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얘기하다가 안 되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다 나옵니다. 한 번은 우리 애들한테 야, 너 그렇게 편지까지 쓰고 약속했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편지잖아.
그러면 편지에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다음부터 그럼 내 마음대로 한다고 써? 여러분, 부모는 평생 자식에게 쏘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평생 쏘으면서 살아가셨고 어쩌면 지금도 쏘으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쏘으면서 살아가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지 자식들에게 쏘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알면서 쏘아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인가 봐요. 하나님의 사랑인가 봐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 다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닦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면 아마 이 중에 이 자리에 서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마음보다 어머니의 마음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품는 마음이 더 크대요. 내 품으로 키우고 내 젖을 먹여서 키웠는데 내가 어찌 그 아이를 잊으며 어찌 그를 버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그럼에도 버릴 수 있을지라도 누구는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부모는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한 도시에 있는 교회의 종탑이 15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까지는 전기세 때문에 성탄절 앞 한 주, 그리고 성탄절 뒤 한 주간만 불을 켜뒀답니다. 전기세 때문에 계속 그렇게 켜둘 수가 없었는데 1950년 성탄절 이후로는 그 불을 계속 켜두게 됐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50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정리하고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도 없이 한 여인이 문을 팍 열고 들어온 거예요. 모피 코트를 입고 굉장히 우아해 보이는 여성인데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굉장히 다급하고 긴장된 얼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뜸 목사님께 걸어와서 목사님이 여기에 목사님 맞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에 목사님 맞으십니까? 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자살하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고요? 하고 물어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이 여인이 의사인데 어떤 큰 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자살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사는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종탑에 빛을 본 겁니다. 그게 무슨 빛인지 모르지만 마치 그 빛이 생명의 빛처럼 보이고 마지막 희망의 빛처럼 보여서 종업원에게 물어서 그 빛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와보니 교회였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책 2권을 선물하고 기도를 좋은 얘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마음의 위로를 줬어요. 그때 그 여성이 다시 살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의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종탑의 불을 항상 켜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변함없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늘 은혜를 배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도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처럼 심어주시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배반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원하면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또 배반하고, 그게 구약의 마치 사이클처럼 돌아갑니다.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먹고 살만하면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만 안고 하나님을 또 버립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웅덩이가 있거나 물동이가 있으면 그곳에 물이 아무리 가득 채워져 있어도 그게 영원합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샘이 중요한 겁니다. 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웅덩이나 물동이에 물이 가득 있다고 해서 그 웅덩이와 물동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인 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이 귀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 몇 마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우글거리는 바다를 택해야 됩니다. 샘을 택하고 바다를 택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복을 사모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걸 누가 주시는지, 누가 지켜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